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넘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는 이 귀한 은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신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중심하여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를 초월하여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자아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잠깐뿐인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행복하게 살까, 만족한 삶을 살까, 내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자기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가 소망하는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형태들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성인이라 불려지는 모든 분들도 다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실현한다든가 내 인생의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고 또 자기 자신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가치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여서 나의 사람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목적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없으셨습니다. 내가 없고 나를 보내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가셨습니다. 성경 곳곳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일지라도 또 단 하나일지라도 어느 것 한 가지일지라도 주님 자신의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힘쓰거나 노력하거나 애썼던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우리의 성향들은 어떤가 하면 내게 있는 재능을 드러내고 어떤 영향력들을 세상에서 발휘하여 그 수가 적던 많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러하고 내 생각이나 내 가르침이나 내가 원하는 바들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들 속에 있음을 아마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가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심히 어려워지지요.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자신이 없으셨고 또 우리 인간의 그 딱딱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교육으로도 바꿀 수 없고 힘으로도 엄포를 놓는다고 하여서도 그러한 생각들을 깨뜨리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인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힘쓰고 하는 것,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러한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게 얼마나 바꾸는 것이 힘든지 모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부모님도 자식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걸 고집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관, 사람이 세워놓은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아무도 바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신으로서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다른 인격체, 완전한 인격체이며 거룩한 분이며 무엇인가 피조물과는 다른 구별된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자아가 없으셨고 자기의 의지나 뜻을, 자신의 의지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닌데 주님 혼자서만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시면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신데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위로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몰랐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니까 저 밑에 있는 죄까지도 우리 속에 얼마나 그 죄에 대한 것들이 그 수면이 깊은지 정말 흑암 속에 처해져 있는 내 인생의 그 깊이만큼 내 죄의 깊이가 엄청난 것을 성령님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넌 참 착해. 넌 정말 선한 사람이야. 아우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품을 타고났어. 사람들은 잠깐 만났을 때의 그 교제 속에서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잠깐 우리가 자기 관리하고 표정 관리하고 화나도 좀 참고 누르고 이것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이건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령님은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깊은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신 그 사랑이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과거에 악한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속고 살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 세상 임금인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를 잡고 죄의 아비인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살아왔던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머리를 깨치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로 하여금 벗어나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속한 자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마귀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악한 원수 마귀는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마귀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더 이상 마귀는 힘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얼마나 사람들 생각 속에 들어가서 정치가들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문화나 예술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얼마나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저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갈 때가 그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은 심판받게 되고 믿을 기회도 이제 그때는 믿음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간직하였던 믿음을 따라서 불신앙과
신앙인과 쫙 갈라지면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심판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때를 아니까 아주 급속도로 많은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호색과 도적질과 악한 것들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부지런히 준비하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의 품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가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면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요, 이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데, 찬미하다, 영광스럽게 만들다, 이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크게 보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오시게 되면, 자, 성령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 인격체이신 주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와 온전히 연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 안에 쑥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생각들, 부모님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와는 연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나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지, 내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러면서 생각을 통하여서 혼과 혼도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인격이세요. 그 영이 동동 떠다닌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육을 입고 계셨던 주님과 동일한 인격체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악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무지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것도,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사모하오니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 안에 좌정하여 주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죠. 그분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총명의 신이시죠. 이사야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예고한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속성은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완전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충만해야만.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을 입고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그동안 습득된 지식들이 있고, 그동안 우리가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가치관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도대체가 교육으로도 훈련으로도 막 엄포로도 이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서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어떤 생각들과 계획들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나라가 돌아가는 일, 세계 정세에 대한 거, 이것도 육적으로만 보면 속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과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분별력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사람의 중심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한 생각,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잘 살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사회복지 좋게 하고, 누가 그것을 싫어합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의 욕심과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 중심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 하니 누가 싫어하냐고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들, 정치가들의 생각을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잘 먹게 해주겠다,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영혼을 도적질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서 살지 아니하면 다 먹잇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해요. 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태풍이 불어오고 허리케인이,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똑같이 그것을 보면서 어느 나라에서 이랬나 보다 이렇게 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는구나, 점점 우리들에게 정신 차려라, 너희들 정신 차려, 한꺼번에 다 쓸어가듯이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쓸어가는 때가 오는 거야. 거기서도 메시지를 얻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더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항상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그러한 것들을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싸움에 나갈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항상 값없이 공짜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게 되면, 세상의 어떤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하려고 다가오는 재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인하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침몰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의 흉배,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학교에 들어간 명찰을 딱 달잖아요. 이 의의 흉배, 앞에 뒤에 표식이에요. 또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흉배를 붙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전이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표식을 잊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 허리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축을 이루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바지가 줄줄 흘러내린다 생각해 보세요. 총을 쏴보기도 전에 죽고 말아요. 단단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삶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가치, 모든 기준, 이게 이전에는 내가 배워왔던 것, 전통적인 것, 그냥 내 생각, 상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말씀을 기준하여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주는 불화살 같은 이 화살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이걸 딱 무장을 했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지금 나와 같이 죽어있는 자들이 많은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신앙인들을 일깨워서 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최대의 공격이 뭐예요? 막 쏴야지요. 악한 원수 마귀를 향하여. 그래야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함같이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어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이거는 저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더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서로 일깨워주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함께 저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는데, 성령님이 주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 주님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말구육간에 태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해. 더 이상의 끝이 없어요. 완전히 처절함의 끝판왕이세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예수님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천히 여길 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견딜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다시, 그렇게 주님만큼 할 수는 없지만 내 이 티끌에 불과한 인생으로서 어떻게 그분을 즐겁게 할까?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성도들이 봉사를 할 때에 그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정말 천국에서 사는 모습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헌신을 하면서도 또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전부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답해보세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들이에요? 조용하게 사는 무명인들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그분들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뭐 열심히 했다고 하는 뭐 장로님이라고 하면서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조국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도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뭐 좀 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간데 없고 자기만 드러낼 것 같으면 조용히 사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지난주 수업 시간에 얘기하다 그래요.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큰 교회를 꿈꾸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거든 그냥 직장 들어가서, 학교 그만두고, 이 교수님들이 아주 지색팔색 하실 얘기인데 그냥 직장 들어가서 조용히 너희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조용히 그냥 그런 게 낫다.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야망을 품고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야망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목회자가 되려거든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너의 영혼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힘써라. 왜? 그 야망의 물결을 교회 가지고 들어와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니까, 남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임받고 하니까 곧 그게 진리의 길인 줄 알고, 어디 성경에 주님이 그런 거 가르치셨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에게 주신 은혜, 이것 감사하여 견딜 수 없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하고 하면 주님이 연락받으시고 기뻐서 견딜 수 없어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공로가 되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 한다면 보시는 주님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전혀 자신이 없었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언하다, 보여주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까요? 누구를 통해 보여주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분을 어디 가서 봐요?
성령에 사로잡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곳곳마다 다니는 곳곳마다 나는 온데간데 없고 나는 망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은 더러운 것밖에 없고 그저 하루도 가만히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 보세요. 얼마나 정말 우리 안에 잔인하고 냉혈적이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자기 잘난 맛에 얼마나 이 속에 있는 게 그런지요. 아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만 자랑해요? 그거 자랑해봤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자랑해요? 주님의 의밖에 드러낼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 것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이제 오직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그리스도만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게 하신다. 그리스도만을 크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막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성령님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제 입술로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 영을 사로잡고 계시는 성령님을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것, 성자 예수님 다 성부 하나님 것이 성자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 것이면 또 성령님도 같은 분이잖아요. 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게 되면 내게 있는 것이 다 아버지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인데 도대체 그러면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뜻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 모든 것 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다 하나님의 것, 또 예수님의 것.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모든 속해 있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것이 곧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한 분이세요. 한 분.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무에 있고 땅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질서하고 아무런 형체도 없고 이런 뜻이에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무지와 파멸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었으며 이것은 성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이 땅에 뿅 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고 그가 태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지음받기 전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고선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다 예수님의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면 창조 세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님은 그러면 영이니까 뿅 하고 어디 숨어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동일한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각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하실 때에도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이제 지금은 믿는 자들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런 원리구나. 여러분이 혼적 신앙을 벗어나야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혼적 신앙이 있고 영적 신앙이 있어요. 이 혼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유 그거 다 아는 거. 그 세상 창조하신 거.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겠네. 이게 혼적 신앙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적 신앙은 어떠냐면요. 어떻게 이 거대하신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영이 반응해요. 영이. 혼이 반응하는 게 아니라 혼이 반응하는 거는 그냥 지식으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배웠듯이 암기해서 그냥 알듯이 이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신앙에 감격이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기쁨도 없어요. 하여간 뭔가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해야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없는 줄 아세요? 성실함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교를 보면은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도 탁월한데 자기의 과거를 보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기 전에 밤 8시 45분 그가 작은 기도 모임에 가서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 갔다가 실패하고 죽음도 두려워하고 풍랑을 만났는데 막 죽음이 벌벌 떠는 거예요.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 자라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자기 신앙 따놓은 천국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는데 풍랑이 일어서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똑같이 같은 배에 탔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냥 찬송을 부르며 태연자약하게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자기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수산나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달달 외우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게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감리교, 이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그냥 깍두기처럼 하도 옥스포드에 있었던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이 작은 클럽이 있었어요. 4명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했는지 친구들이 옆에서 놀려댄 거예요. 이게 메소디스트 이게 감리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이르고 보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면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그가 고민에 빠졌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때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대글대글 구르면서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보며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임신의 비유를 제가 가끔씩 하잖아요. 새 생명체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입맛이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듣는 것 달라지고 점점 배가 불러오고 태도가 달라지고 몸 형체도 달라지고 10달이 되면 뿅 하고 나오잖아요. 내 열매 맞는 게 아닙니다. 새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아이 태어나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기가 막히게 어딘가 다르잖아요. 아주 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또 묘하게 안 닮은 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신앙은요, 혼적인 신앙을 떠나서 영적인 신앙,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경험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창조 신앙은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계절이 바뀔 때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비가 올 때도 감격스럽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걸 보면서도 감격스럽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볼 때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적 시각에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에 지루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지가 지금 보이는데 곧 나를 이 땅에 보내셨던 주님을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여러분 여행 갈 때 설레이지요? 멋있는 나라에 여행 갈 때 막 짐 챙기면서 설레이지 않습니까? 돌아올 때는 피곤해가지고 우리 집이 최고야 할 망정. 여행 떠날 때 막 설레이지 않아요?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건 돌아올 길 필요도 없고
그 설레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혼적 신앙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 신앙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모든 목적이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사는 이유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엿새 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냥 오늘 또 벌써 주일이 왔네, 어떻게 해서든지 1시간 더 자고 엿새 동안 힘써 일했다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데, 그토록 보고 싶은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데 저녁서부터 설레지 않을까요? 하루하루가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20세 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그렇게 설레이더라고요. 주일만 갔던 신앙에서 수요일날 예배를 목마름이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하면 네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뭐입니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나니까 주님의 성품이 전가가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 있어요. 진실하니까, 거짓 없는. 처음에는 그 사람 아니야, 왜 저래 이러지만 점점 갈수록 진가를 알아줍니다. 여러분, 입 바른 소리하고 간교하고 이래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말고, 아닌 건 아니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듣고 나면요 생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진짜 백이야. 죽고 난 다음일지라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는 칭찬받지 못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진짜 백이었어 라고 할 수 있는 진실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앞에 있을 때 가만히 있어라며 입 바른 소리면 얼마든지 다 마음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주님이 판결하셔요.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배부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의에 줄이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수요일날 갔는데도 양이 안 차. 그래서 또 금요일날 가게 되더라고요. 금요일날 갔는데도 양이 안 차.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오니까 목사님이 봉사를 시키더라고요. 교사를 해봐라. 교사를 하는데도 양이 안 차. 그냥 또 보여, 이렇게 보여. 할 일이 보여. 이렇게 학생들이 많은데 성가대를 하면 좋겠네. 성가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목사까지 온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자꾸만 교회 가고 싶고, 새벽 기도에 작전 기도가 아니니까 가야지, 주일날 돌아왔으니까 가야지.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그건 혼적 신앙이에요. 육적 신앙이에요. 영적 신앙은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성령님이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크게 자리하셔서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 아까워하겠습니까? 부자인 아주 이 세상에 저런 어떤 아무개 씨의 그 집안보다도 더 엄청난 재벌인 사람이 아주 고아인데 쏙 빠졌어요. 너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부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쏟아서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사랑했을 때 뭘 원할 것 같아요? 열심히 막노동판에 가서 돈 벌어다가 이 재벌한테 갖다 싸주는 거 기뻐할까요? 그거 아니어도 막 금은보화가 가득 찬데 딱 하나 원하지 않을까요? 전심을 다해서 나같이 미천한 이 여인을, 세상에서는 공부 못했다고, 집안 나쁘다고, 고아로 태어났다고 나를 멸시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다니. 옛날에 청춘의 덫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시문화 나왔던 드라마. 그게 그 내용 아니에요? 그건 전혀 불가능하대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어떻게 저런 거 보면서 전광여신지 누군지에는 다 막 그렇게 뿅 가면서 진짜 우리 애인이고 신랑이신 주님이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셔서 저 고아보다도 더 미천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 앞에는 저렇게 그 마음을 들이지 않고 열광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를까?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셔도 그 사랑에 미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면 그것도 다 너의 것이다, 그 뜻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듯 예수님의 것이듯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때문에 목말라 하고 맨날 그러고 그 콩 한 줌 주워 먹는 것 때문에 이러고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게 그냥 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전 존재적으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겠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겠죠? 세상에 두려웠던 이 세상에 전쟁이 난다 해도 두렵지 않고, 풍랑이 오고 태풍이 몰아치고 다 허리케인이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겠죠? 아, 때가 돼서 주님 오라 하셔, 갈 때가 됐나 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하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까? 세상에 오시어.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요? 다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다 풀과 같이 쇠잔하여 가는 겁니다. 젊은 날에 이걸 인식하고 사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외모나 여러분의 건강이나 무엇인가를 힘을 삼고 살아갈 수 있을 때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 인생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삶과 죽음의 권한이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경각심을 갖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이 사실을 믿도록 도우시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를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예수님과 동일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주시는 바 그거 다 너희들 거야 라고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에게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모든 재난으로부터, 그 재앙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말이에요. 여전히 땅의 것만 소망하며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왕이 흔들릴 것이로다.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그룹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근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땅을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라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 같은 인생을 찾아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신명나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겁니다.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또 가르쳐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죄악된 길로 가면 또 껄쩍지근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스승이신 성령님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많은 이들이 우울하고 많은 이들이 염려와 근심에 찌들어 사는 이 시대에 기독인들 예외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심에 그저 목말라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소유 다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 아니 하늘나라 주인인 그분이 몸까지도 깨트려 부숴서 다 주셨는데 뭘 아까워하시겠느냐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땅에 사는 날 동안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세상으로 흘러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